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탐욕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좀 풍요로움을 맛보면서 이 욕심이 좀 과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에 의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몇 조 원대의 코인 사기가 일어나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라는 것도 일어났습니다. 빌라를 수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력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의 돈으로 이 집 저 집 사서 모은 사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 돈이 전 재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방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정당의 대표를 뽑는데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전 계층, 전 세대에 걸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패한 사회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회입니다. 제3세계가 그런 가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공직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이라 그러죠. 가난한 나라에 외국으로부터 원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중간에서 가로채는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기 힘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수단 방법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누군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많이 모으면은 복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러워합니다. 권력과 금력이 결탁하면은 부패해집니다. 우리 사회에 사기꾼이 들끓는 것도 이 돈과 권력이 결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나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존경하지 못하는데 그들 뒤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 정직과 성실 또 정의롭게 일하는 자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한 사회에 세상이 썩어가더라도 그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 직종이 있습니다. 법조인들입니다. 법조인들. 세상이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정직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법조인들의 그 법을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세속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고 악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노폼이 거기에 변호를 하러 달려듭니다. 왜? 돈을 주니까. 또 학교 선생님부터 대학의 교수에 이르기까지 그 학자층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폴리패션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수들이 오히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신을 하고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불의한지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또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하는 종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나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 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지만은 정형외과에 성형외과에 의사가 없다 이런 말도 들려와요. 자, 이런 사람들마저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마저 돈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은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정말 이 건강한 사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도 듭니다. 재물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그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할 때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고 공동체가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 쪽으로 나가면은 올해가 유년이라서 묘를 이전하라 그런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좋은 터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과학의 발달한 오늘날에도 풍수지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명당을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자손이 잘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묘지를 잘 쓴다 해서 집안이 잘되고 자손이 번성할까요? 예. 본인이 죽은 후에 자손이 번성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는 내 자손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도 없고 또 자손이 아무리 잘 되어도 자손과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명당에 묘를 썼다 스스로 만족할 뿐입니다. 만족할 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좋은 명당에 조상의 묘를 쓰는 거, 그걸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말 빼면 신이 주관한다 되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 무당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다.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부닥거리를 하고 비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이것이 장래의 너희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지 말라, 두라, 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오 교만해지지 말며,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 명령한 겁니다. 명령한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고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동서양에 온갖 귀한 물건들이 모여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도 당대 가장 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번영과 다산,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그런 신입니다. 이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 또 에베소에 가면은 이 아데미 신전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기둥 하나가 엄청나게 굵습니다. 성인 남성이 한 두세 명이 해야 될 정도 굵고 높이는 한 15m,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큰 신전이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에베소에 온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 빌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여전히 물질주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대상을 아데미 여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데미보다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신앙이나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너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나오는 6장에 내내 이야기합니다.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8절에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9절에 욕심이 강하면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빠진다.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사람의 몸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도 모두 제한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이 시간이 흐르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사라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가져야 돼요. 움켜쥐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손에 들어왔다가 떠나는 것,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게 무엇이든지 재물이든 지식이든 세상 지위든 가지게 되면 그걸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을 교만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높아지는 것, 교만입니다. 교만은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항상 자신이 옳고 남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굉장해 보이고 남이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신통치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왕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은 후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하나님이 떠나가고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의 인생 전반전은 참 겸손한 하나님의 종의 삶이었지만 후반전은 교만해서 비극적인 삶을 살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 대적한다는 말은 맞서 싸운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하나님은 1대1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뭘 이해합니까? 망한다는 거죠. 세상의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부한 자는 원래 뜻이 부자들이라는 것보다도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그게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지식이 많아도 그게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 자녀들이 잘 되었다면은 그게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또 경계해야 돼. 세상 것으로 풍요로워지면 반드시 그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한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장래에 나를 위해 좋은 틀을 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일식 요리집에서 주방장이 그 자리에서 요리한 것을 먹는 것을 오마카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근래 우리나라에서 이 비싼 오마카세가 이 IT나 스타트업으로 이 돈을 많이 버는 어느 날 갑자기 돈 번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마카세가 20만 원, 30만 원짜리는 흔하고 이 며칠 전에 보니까 250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250만 원짜리. 그게 무슨 고기를 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을 먹고 인증사진을 찍어 자랑하는 게 유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마카세의 원조인 일본에서는 참 천박한 한국 사람이라고 욕을 한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코인으로 이 수백억을 번 30살 전후 되는 사람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걸 봤는데 주차장에
뭐 5억, 7억 되는 자동차가 한 10대 정도 되고 그 중에는 한 80억짜리 슈퍼카가 있는 걸 봤습니다. 네. 또 며칠 전에는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들을 유도해서 그 돈으로 사치와 낭비를 일삼던 여성이 검거됐다.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그 가장 비싼 차를 10대 만들면은 5대, 6대는 한국에서 팔린다 그럽니다. 그렇게 번 돈을, 또 그렇게 사기친 돈을 가지고 사치스럽게 삽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은 거의 대부분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했습니다. 어떤 분은 고아원을 지어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몇십 년 동안 키워서 사회로 보낸 분도 있고, 병원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아니면 실가로 고쳐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돈을 사용할 줄 몰라요. 돈을 자랑합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사회가 굉장히 풍요롭긴 한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예. 저희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났을 때도 이전에는 우리 굉장히 젊은 것 같았는데요, 왜 갑자기 왜 우리가 70 가까이 됐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예. 교수 지낸 친구들도 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부르면은 기뻐하면서 뛰어나와요. 옛날에 시간이 없다던 사람들이. 예. 왜 이렇게 노인이 되었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철학이 있어야 되고 가치관을 정립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 한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뭔가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뭔가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17절에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리게 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 오셨다. 바울도 빌립보 4장에서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애써서 물질을 모아도 누리지 못하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누리게 하신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사회를 지배했던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또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불안했어요. 그러나 당대에 살았던 예수님이나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전도자들은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살다 갔습니다. 바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즐거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틀을 쌓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을 많이 행하라. 하나님을 원래 선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재산이 많았지만 그 재산으로 자신과 가족이 평안히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돈을 썼습니다. 네. 대문 밖에 거지가 와 있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나에게만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잘 살도록 해줘야 된다. 잘 살.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도 막상 남에게 주려고 하면은 생각을 여러 번 하면서 이거 필요할 수도 있어 해서 접어버리. 내가 먹지 못하지만 남에게 주기는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집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창고에, 베란다에, 장롱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이 아나바다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에 안 쓰는 거 이 꺼내 와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 몇 번 했는데 해봤죠. 누가 기증했다는 것은 이게 감추고 또 누가 가져가도 그거 내 거야. 그 한 번도 안 쓴 거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쓰면서도 불편해요. 그거 내가 현대백화점에서 산 건데 그때 안 입은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거 옷을 입고 어떻게 나타나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고 누가 가져가도 입 다물고 그 아나바다를 해서 정기적으로 필요한 사람, 더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그러움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 제 후배가 이제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사역을 정리하고 외국에 마지막으로 선교하겠다 해서 나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가니까 후원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후원금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사이트에 들어오니까 미션 펀드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쭉 이제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30,000원, 50,000원 이렇게 하면 쭉 쌓여가지고 시간이 흐르니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에까지 채워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꽤 많이 채워졌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을 돕는 거죠.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해한 거죠. 청교도들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북미대우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는 검소하게 살고
엄격하게 청빈 생활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사치는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임을 알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세상 떠날 때는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 철학이, 기독교 정신이 바탕을 이룬 서구 사회는 이 도네이션, 기증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 공부할 때 통계 보니까 영국의 국방비가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영국에 들어오는 그 구호 단체로 들어오는 그 도네이션이 국방비보다 많다더라. 국방비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세계적인 구호 단체가 많이 나온 거죠. 옥스팜도 나오고 티어펀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세이브 더 칠드런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세상 떠날 때 자기 집, 주식 이거 다 기증하더라. 그 선교사로 오래 있었던 분도 우리 그 칼리지 앞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그 기증해버려. 그 후에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학생들이 오면 그 집에 살게 해줘.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돕기도 하지만 나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듭니다. 근데 옛날부터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고 했듯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압니다. 부유하다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세월을 경험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이해합니다. 탈무드의 4가지 원칙에 부합하면 선한 일이다. 그런데 첫째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 둘째는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 셋째는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주는 거, 네 번째는 준 다음에 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이 나누는 것을 꼭 물질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칭찬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나눔이죠. 칭찬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잘 안 됩니다. 이 칭찬도 특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가 잘 되면은 그 기분 나쁘지. 뭐 칭찬이 나와요? 또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또 저 사람이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눔이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번 해주는 거, 이것도 나눔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슬퍼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고 가는 곳마다 VIP 대우를 받으며 나는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렇게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며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없는 것만 생각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작은 것도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사람으로 살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